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 말씀으로 무엇을 기도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우리 집사님이 이제 급한 일이 좀 끝나가지고 이 PPT를 띄워주기 때문에 성경을 찾지 않고 좀 진행을 좀 빨리 할 수가 있어요. PPT가 없을 때 찾을 때는 우리가 시간이 걸렸는데 오늘 이제 이게 PPT를 띄워줍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교회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학교에 가면 조직신학이라는 걸 배워요. 조직신학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체계를 뼈대 있게 정리해 놓은 걸 조직신학이라고 그러는데 7가지 조직신학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성경론이에요. 성경론. 성경이 무엇인가 하는 성경론. 두 번째는 신론. 신은 누구인가? 세 번째는 기독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그 기독론. 네 번째는 구원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물론 예수님 때문이죠. 다섯 번째가 이 교회론이에요. 교회가 무엇인가? 다섯 번째는 교회론. 여섯 번째는 뭐냐?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뭐 하나 빠졌는데요? 뭘 빠졌을까요? 성경론, 신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뭐 여섯 가지예요? 7가지예요? 예? 뭐가 빠졌어요? 왜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원래 7가지가 맞아요. 다시 한번 할게요. 성경의 청에서 성경론을 가르쳐. 성경이 뭔가. 두 번째는 신이 누군가. 하나님이 누군가. 신론.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론이 빠졌네. 인간론. 인간이 누군가를 가르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인간을 알아요. 인간론. 그 다음에 기독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구원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여섯 번째가 교회론. 마지막에 이제 종말론을 이렇게 배워요. 7가지를 배우는 걸 조직신학이라고 해요. 교리라 그런단 말이죠. 이 교리가 단단하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한국교회 아쉬운 것은 얼마나 많은 교리를 500년 전에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특별히 장로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하이델베르크 대소유리 문답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많은 학자들, 목사들, 그리고 한 곳에 모여서 몇 년간 연구해서 기독교의 핵심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만 잘 가르쳤으면 이단에 넘어갈 일이 없어요. 근데 그 웨스트민스터나 하이델베르크가 좀 심심하고 딱딱하다고 그런 걸 안 가르치고 일단은 전도의 일꾼, 봉사의 일꾼 만들다 보니까 힘이 없어. 메가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하면 이렇게 넘어가고 저만하면 저리 넘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은 권사님 이상 된 분들은 전부 다 손을 얹고 선서했을 거예요. 당신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믿습니까? 그러면 다 아멘해. 근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뭔데요? 그러면 뭔가 몰라. 한 번도 모르면 그냥 이해한 거예요. 제가 방송국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가르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문자를 보내줘요. 목사님 원고 좀 받아볼 수 없을까요? 이걸 제 방송으로도 들을 수 없을까요? 저는 그럴 때마다 얼마나 뿌듯하고 힘이 생기는 건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가르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130년 교회가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게 130년 됐는데 뼈대가 없어. 이 말하면 이렇게 넘어가고 저 말하면 저렇게 넘어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교회론이라고 그러거든요. 참된 교회가 무엇인가? 지금 이거 한 몇 년 걸렸을 거예요. 지금 한 구절 해가지고 지금 얼마가 왔는가 몰라요. 이제 6장까지 해서 다음 주에 이제 6장이 마무리되는데 총 정리를 할 거예요. 에베소서 1장은 뭘 이야기하고 2장은 뭘 이야기하고 3장은 뭐 4장은 뭐 5장은 뭐 6장은 뭐 그래서 내일 다음 주에는 총 정리가 끝나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를 볼까요? 옥중서신을 보려고 그래요. 4개의 옥중서신을 먼저 보려고 그러는데 저 소원이 뭐냐면 성경 1189장을 유튜브로 온전히 남겨놔서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들어와서 듣는 거예요. 근데 요즘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구독자는 그냥 구독자가 아니에요. 재미도 없는데 와서 공부하려고 앉아있는 구독자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영상이 오늘 위해서 딱 1000개가 만들어졌더라고요. 선번하게 1000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창세기부터 듣게 하면 창세기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설교는 모두가 공개해 놨어요. 신학 박사도 듣고 목사도 듣고 비판할 사람 비판하고 다 알아서 해보라고 전부 다 아침부터 아침 6시에 한 50분이 설교를 해요. 그래서 1189장이 가능한 거예요. 수요일 날도 한 50분 방송국 설교도 다 올려놨고 안 올리는 설교가 없어요. 다 들어보라는 거예요.
제가 1189장을 유튜브로 온전히 촬영해 놓으면 근데 우리는요 반드시 설거지하면서 들어서는 이해가 안 돼요. 예. 또 똥기저귀 갈아주면서 이걸 들어도 이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이해가 되냐? 딱 정신을 펴고 탁 펴고 성경을 딱 잡고 어디 찾으라 그러면 정리시켜놓고 다시 찾고 읽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 스쳐가는 식으로 하면 이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침부터 성경을 주르륵 연결을 해주니까. 그래서 성경을 구독하는 분들을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는데도 왔다요. 근데다가 또 동영상 정리해줘가 나왔단 말이야. AI가. 동영상 정리해줘 눌려봐. 내가 뭔 설교를 했는 게 전라도 말이 아니야. 서울 말로 딱 풀어가지고 정확하게 용점 정리를 해줘.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걸 갖고 공부하기가 너무 좋다는 거야. 왜? 그 동영상 정리해줘 그러면 또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동영상 정리해줘 그러면 전라도 말이라도 못 알아먹겠는데 그런 말이 없어. 전부 다 이것은 문정태 목사님이 뭐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몇 장 몇 절을 인용한 겁니다. 쫙하니 어디 말로 사랑의 교회 그 목사님 패턴으로 이야기해 준다는 거야. 서울 말씨로. 저 금오도 말로 하나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알아먹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AI도 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더라는 거죠. 에베소서가요 너무나 교회가 어떤 것인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주니까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마지막에 와서 총정리만 들어도 교회가 어떤 줄 알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교회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기도하고 합니까? 무엇을 기도합니까? 무엇을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교회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기도하니? 무엇을 기도하니? 묻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대답할 줄 알아야 되죠. 근데 기도에 대해서도 배운 적이 없네. 맨날 기도하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맨날 뭐가 그래 배가 고픈가? 맨날 주란 말만 해. 그게 기도인 줄 알아.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게 묻는 거예요. 이제 총정리하기 전에 교회들아,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기도하느냐? 이걸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뭘 구해야 될지를 볼까요? 여러분, 사실 기도라고 하면 딱 한마디로 정의할게요. 우리의 목을 잘라내는 거예요. 기도는. 그게 뭘까요? 기도가. 우리의 목을 잘라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목은 누구와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머리야 되는데 우리가 목이 붙어 있어. 이 기도는 뭐냐? 목을 자르는 거예요. 어떤 목? 내가 갖고 있는 사상들,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신학 사상들, 잘못된 이론들, 잘못된 생각들을 다 잘라내고 예수로 머리를 딱 위에다가 씌워놓는 거예요. 그 기도는 뭐냐?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잘라내는 거예요. 뭘 잘라내요? 내가 잘못된 신앙 체계가 있잖아요. 잘못된 선악 체계가 있고, 그리고 잘못된 이론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배워왔던 게 있단 말이죠. 뭐 부르짖으면 응답한다. 뭐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짓을 해라. 전부 잘못된 이론들. 그런 것을 하나씩 기도를 통해서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를 삼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달라는 게 아니고 잘라내는 게 기도다. 자, 오늘 이제 18절부터 한번 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자, 모든 기도가 있고 간구가 있어요. 기도는 뭐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것. 오늘 우리 주집사님 기도 아주 은혜롭게 했는데 이걸 기도라 그래요. 그리고 간구는 뭘까요? 한 가지 목적으로. 아버지, 우리 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을 좀 구원시켜 주세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간구라 그래요. 간구.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저번 주에 성령 안에서 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성령 안에서 기도 안 하면 전부 인간적인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게 기도를 해도 성령 안에서 성령이라는 것은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모사교회 밴드에 먼저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 올려놓고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아침마다 설교문을 보내주잖아요. 밴드에 올려놓잖아요. 이 항상 기도할 때는 성경 어느 한 성경 구절을 해놓고 그 구절을 따라서 그 성경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려고 밴드에다가 올려놓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그것만 읽어보면 돼요. 아, 그러면 기도는 저 말씀을 따라서 해야 되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입으며 여러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라. 나만 기도하지 말고 우리 새끼 잘 되고 우리 자식 잘 되고 우리 남편 잘 되고 그거 기도하지 말고 이제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지금 우리 교회 온 지 지금 한 달도 안 됐어요. 한 달도 안 됐는데 아침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 예배 나오고 지금 주일 예배 나오고 있어. 그러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늘 기도해 줘야죠. 누가? 그 신앙이 오래된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이제 나온 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줘야지. 맨날 나만 기도해. 예, 나 기도하기도 바쁜데 왜 내가 너무 기도하냐. 예. 그래도 우리가 일찍 나와서 오늘 다 기도했잖아요. 여러 성도들 위해서 구하라.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되냐?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단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비밀을 단대하게 전해가지고 어디 들어가 있어요? 신라 호텔?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감옥에. 복음의 비밀을 단대하게 전해. 그러니까 이런 감옥에 들어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학생 어떤 유튜브 보다가 유튜브가 아니라 넷플에서 참교육이라고 하는 넷플이 드라마가 있더라고. 거기에서 주인공이 선생님한테 한 말이에요. 선생님이 학생들을 두려워하니까 선생님이 학생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참교육을 시키겠습니까? 의사가 환자를 두려워하면 어떻게 병을 온전히 가르치겠습니까? 그때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다니까요. 목사가 이단을 두려워하고 다른 데서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사람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말씀을 담대히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성경을 공개하는 거예요. 그냥 담대히 전하는 겁니다. 뒤로 물러나질 않아요. 그걸 누구 힘으로 해야 되냐? 주님이 나에게 주신 힘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게. 어떤 경우에도 우리 목사님이 뒤로 물러날 자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20절 볼까요? 이 일을 위하여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내가 세사들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세사들에 모여 있어요. 여러분 세사들에 모여 있다고 묶여 있어도 자기 할 일을 못 할 게 아니에요. 감옥 안에서요 8시간씩 이 세사들이 양쪽에 메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수 두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간수에게 또 교체가 돼요. 또 사교대 교체니까 그러니까 교체될 때마다 또 복음 전해. 그래가지고 로마가 복음화된 거예요. 우리는 환경이 되면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감옥 안에 있어도. 그래서 제가 정약용이 이야기했잖아요. 강진에 유배를 18년 했어요. 18년간 강진에 유배당했다니까요. 거기에서 목민신서를 적었어. 그리고 수많은 책을 남기고 백성들을 가르쳤다니까요. 그 유배지 생활에서도. 그런데 환경을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든지 어느 환경에 있든지 그냥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담대하게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꼭 핑계를 대. 내가 건강만 주어진다면, 시간만 주어진다면, 돈만 좀 있다면 꼭 핑계를 대. 복음을 전하는데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최사대 왜 있으면 메인대로, 병들면 병든대로, 환란이 당하면 환란대로 복음을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제목은 뭐예요? 마지막에 교회들이 하는 말이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그럼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지금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6절.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위해서 우리는요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눈만 뜨고 땅 돈 자식 남편 아내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게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인간들이 아니야. 우리 스스로는 안 돼.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눈만 뜨면 땅의 것밖에 바라는 게 없습니다. 맨날 눈만 뜨면 교회 성장 연보 얼마 나오냐 맨날 땅의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덕분에 잠시라도 위의 것을 좀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이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이는 너희가 죽었고 어디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어요. 왜 죽은 자가 자꾸 땅을 생각하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면서요. 시민권자는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맨날 땅 하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는요 천성이 땅의 것밖에 좋아하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것을 좀 찾을 수 있게끔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4절 볼까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욕심이 우상숭배돼요. 근데 우리 스스로는 욕심을 줄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아들이 서울대 가는 게 좋지 너무 아들이 서울대 가는 게 좋아요? 내 남편이 돈 많이 벌어오는 게 좋지 옆에 남편이 많이 버는 게 좋아요? 그게 우리는요 탐심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날마다 눈 뜰 때마다 우상숭배를 합니다. 예, 욕심이 가득하거든요. 저는 교회 성장으로 욕심, 여러분은 뭐 진급으로 욕심, 아니면 돈 좀 어떻게 하면 더 벌까 욕심, 다 욕심이잖아요. 탐심이 우상숭배. 제가 어떤 권사님한테 권사님 우리는 날마다 우상숭배자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지 아세요?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난 절간에 TV에서 절간만 나오고 TV를 다른 데 돌린대.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뭘로 알고 있느냐 하면 절간에 가서 비나이다 안 하면 우상숭배 안 하는 걸로 알아요. 이 정도가 수준입니다. 우리의 수준. 예. 근데 우리 성경은 뭐라 그래요?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럼 못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마다 나는 우상숭배 때문에 살 수가 없네요. 잠깐이라도 제발 덕분에 좀 이게 탐심이 생기지 않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의 소원을 이뤄달라고 땡깡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도가 임하니라. 뭘로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은 우상숭배야. 여러분 우리가 왜 그저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으로 있다가 왜 사기꾼한테 잘 걸립니까? 그냥 그 돈 다 넣으면 돼. 근데 다 따지고 보면 탐심이야, 탐심. 여기에 투자하면 뭐 떼돈을 번단다.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그렇게 좋은 정보는 자기 자식한테나 주세요. 부모한테나 주세요. 나는 그런 정보 필요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이만 특별히 이런 정보를 준다니. 이미 우리에게 정보 나오면 정보가 아니에요. 다 아는 정보예요. 그렇게 좋은 정보는 나한테 주지 말고 당신 자식한테 주지, 당신 부모한테 주세요. 땡 해야 되는데 다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물어보면 다 탐심 때문에 넘어가지 뭐 때문에 넘어갑니까? 다 욕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이 덕분에 이 탐심 좀 줄여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욕심 좀 줄여달라고. 자, 또 뭘 위해 기도해야 되냐? 에베소 2장 15절 사도 바울의 기도 좀 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세요. 이건 성령을 주세요 그 말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첫째로 우리가 뭐 때문에 기도해야 되냐? 뭘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해줘야 돼요.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제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잘못된 기도를 했는가 한번 봐보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했나요? 마음속으로만 이야기하세요. 18절 볼까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힘의 유력과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라. 자,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요. 뭘 네 가지를 강구하는데 다 볼 수는 없어요. 첫째는 하나님 알기를 원해요. 두 번째는 예수님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 알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뭔지, 성령이 하는 일이 뭔지를 알기를 원해요. 네 번째는 뭐냐?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걸 네 가지를 알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더 알고 하나님 더 알고 예수님 더 알고 성령 더 알고 성경 더 알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15절부터 19절까지 이걸 중심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보세요. 다시 17절 한번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알아야 십자가의 높이와 넓이와 폭을 아는 거예요. 18절 볼까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이거 뭘 통해서 알아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뭘 통해 알아요? 기도 많이 해갖고 본다 뭐 영광이 그런 걸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는 예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연애를 해보면 알잖아요. 누굴 사랑을 해보면 그 여자를 사랑하면 그 여자에 대해서 알고 싶잖아요. 남자를 사랑하면 그 남자에 대해서 알고 싶잖아요. 예수님을 말로만 사랑한다 그래. 하나님 사랑한다. 예수님 사랑한다. 아니 그런데 연애 편지를 입도 안 해. 뭔가 하나님에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관심은 없어. 이게 하나님 사랑한 거예요. 연애를 하게 되면 그 남자에 대해서 그 여자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면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하나님 더 알기 원하네. 예, 성령 더 알기를 원하네. 하나님 말씀 더 알기를 원하네.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근데 그걸 아는데 관심이 없어. 그렇다면 이게 과연 내가 성도가 맞는가 의심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기도합니까? 네 가지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 더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19절 볼까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우리 교동문 72번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 PPT에 넣었는데 교동문이라는 성경 제일 뒤에 나와 있는 교동문 72번 한번 볼까요? 교동문 72번. 우리가 금식에 대해서 하나도 오해를 해가지고 갑자기 교동문이 생각이 나서 금식하면 이사야 58장에 나온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주세요. 교동문 72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여러분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는 이 양식이 뭘까요? 말씀을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아니면 어떻게 압제당한 자를 자유롭게 하며 멍에를 꺾을 수 있겠어요? 성경을 문맥 따라 읽어야 돼요. 이 양식은 단지 먹는 음식을 이야기할 거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오면요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말씀이 들어오면요 그래서 이런 회복의 역사를 많이 봐요. 정신적으로 우울한 사람, 낙심한 사람 얼마나 교회 많이 찾아왔는지 몰라요. 근데 말씀을 듣는 자리만 오기만 오면 전하는 나의 능력도 아니고 듣는 여러분의 능력도 아니고 말씀이 역사한다니까요. 왜요? 그 말씀이 제대로 심어지면 그러잖아요.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냐. 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말씀을 나눠주는 거예요. 또 주면 유리하는 자에게 유리한 빈민을 집에 들이며. 자, 계속 읽어주세요. 헐벗는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그 어둠의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건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안에 있으면요 물된 동산처럼 여러분을 사단마귀가 붙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금식기도라는 것은 1절 다시 앞에 보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냐. 금식기도는요 나를 위한 금식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만약에 이거 안 들어주면 내가 어떻게 한가 보세요. 땡깡기로 21일 한 40일 가고 그 신문에다가 대문짝하게 40일 금식기도 4번 하고 21일 금식기도 10번 하고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참 만약에 40일 금식기를 했다고 해도 자기 힘으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랑이. 그걸 뭐 신문에다가 대문짝하게 40일 금식기도 3번 하면 뭐하고 21일 금식기도 하면 뭐합니까? 이 금식기도라는 것은 날 위한 금식이 아니야. 저 양반 예수를 안 믿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 멍에서부터 죄와 사망의 멍에 사단의 사단과 사단 멍에서부터 자유를 얻으려면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아무래도 말씀이 안 들어가. 내 자식에게도 안 들어가고 남편에게도 안 들어가. 옆에 있는 집사에게도 안 들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금식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금식이 아니에요. 금식은. 하나님 저 집사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 남편 어떻게 합니까? 왜 이 말씀이 귀에 안 들릴까요? 그래서 저는요 금식할 때 딱 2가지 일이 있을 때만 금식을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돼. 예배를 아무리 들어도 넘들어 막 은혜 받아갖고 예배가 그렇게 은혜로운데 넘들어 예배가 은혜가 안 돼. 그때 금식하세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그때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금식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금식은 없어요. 남을 위한 금식이에요. 저 우리 어머니 어떻게, 우리 아들 어떻게, 우리 며느리 어떻게, 왜 어떻게? 말씀이 귀에 안 들리니까 예수를 모른다 부정하잖아요. 이 말씀이 들리게끔 말씀이 들어가야 흉악의 걸망을 끊어낼 수 있으니까 그걸 위해 기도하는 것을 진짜 금식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맨날 땡깡기도 이렇게도 안 들어줘 저렇게도 안 들어줘 그러면서 얘들 그냥 어떻게 인형 하나 안 사주면 그냥 문 닫고 밥 안 먹고 밥 안 먹여야죠. 물을 갖다가 그냥 못지대에서 안 먹여야지 정상이죠. 근데 우리는요 금식 기도를 다 나를 위한 땡깡 기도가 금식 기도인 줄 알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25절 가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0. 이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주세요.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몰라요. 이 세상에 박사들 똑똑하다 잘났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숨긴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에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못 알아먹고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라는 것은 순수한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순수하지 않아요. 새벽 4시가 되든 5시가 되든 집에 보고 막 울어요. 왜? 엄마는 피곤하고 아빠는 피곤한데 4시든 3시든 집에 보면 울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순수하다? 순수한 거 없어요. 더 나빠. 눈치도 없이 아무 데나 울어대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 계시를 알려줘야만 이 성경 말씀을 알려줘야만 내가 비로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 간다 하니까 순수하고 깨끗하고 죄가 없으니까 천국 간다. 그게 아니고 어린아이는 나는 엄마 없으면 못 살아요. 그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천국 간다는 말은 나는 엄마 없이는 못 살아. 어린아이는요 인형을 줘도 뭐대도 안 울어. 울음을 그치지가 않아. 엄마가 떠나면 엄마 돌아올 때까지 울어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나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이게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런 사람만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순수하다 깨끗하다. 무슨 어린이들이 순수해요. 내가 보는 어린이들을 보니까 우리 손녀 키워 보니까 2시든 3시든 지금 아버지 지금 엄마는 힘들어 죽겠는데 만날 오래됐지. 그러면 이제 2시고 3시고 일어나서 똥기저귀 갈아주고 또 무유 주면 좀 더 있다가 한 2시간 있으면 또 그래. 그런데 지금 엄마 아빠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떠가지고 뒷날 출근한다 그래. 그게 어린아이가 순수한 겁니까? 철딱선이 없는 거지. 근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 간다고? 그 말이 아니고 내가 세상에서 잘났다 똑똑한 사람들은 이 계시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되는 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일도 모릅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그런 말씀했어요. 아무리 내가 성경을 연구해도 2%다 알고 내가 죽을까 모르겠다 그랬어요. 왜요? 성경은 생수의 강이기 때문에 나같이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 2%다 제대로 알고 죽을까 모르겠다 그랬다니까요. 26절 볼까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계시가 뭐예요? 감춰줬던 거 열어주는 걸 계시라고 그래요.
그냥 우리 뭐 예언기도 받는다, 뭐 이런 뭐 계시 받는다, 뭐 그게 뭐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데 계시는 감추어준 걸 열어준 걸 계시라고. 근데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열어줘야지 보인단 말이에요. 이 성경을 하나님이 열어줘야 보여요. 이거 안 열어주면 어떻게 해요? 전부 문자적으로밖에 못 봐요. 율법으로밖에 이 성경을 해석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계시를 열어주면 뭐예요? 모두가 그리스도로 보여요. 십자가로 보여요. 자, 다메섹에서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말에서 떨어졌어요. 강한 햇빛 때문에. 그래서 뭐 3일 동안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었다는 것은 너는 아무리 율법에 흠이 없고 구약 성경을 달달달 애우는 사람이지만 너는 당달 봉사라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지만 봉사해요. 그런 사람 많아요. 눈을 뜨고 나는 이거 300번 읽었어요. 500번 읽었어요. 근데 물어보면 게 십자가가 안 나와. 구약 성경을 예수가 증거가 안 돼. 그걸 당달 봉사라 그래. 여기 사도 바울은 당달 봉사였어요. 눈을 뜨고 있어도 봉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 되게 한 거예요. 며칠 동안, 3일 동안. 그러고 나서 3일 만에 눈을 뜨고 나는 거예요. 어떻게 광야에 가가지고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뭘로요? 모든 성경을 예수로 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모두가 다 예수로 보인 거예요. 그랬더니 눈이 떠졌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저는요, 10년 동안 한 가지 기도밖에 안 했다니까요. 하나님, 성경 66권 1189장 3173절 한 자리도 빠짐없이 모두가 예수를 증거하게 해주세요. 그거 외에는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후회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해주시고요. 이왕이면 한 1000명 정도 먹게도 해주세요. 옆에다가 좀 부록으로 하나 붙여야 되는데 10년 동안 있으면 다 한 가지 기도밖에 안 했어요. 하나님, 성경 66권 1189장 3173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진짜 발견했어요. 구약은 어떤 성경을 빼도. 그러니까 5분의 1을, 속건제로 5분의 1을 바치는데, 속건제로 5분의 1을 바친다는 것이 어떻게 십자가의 복음으로 연결된가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했잖아요. 설명은 나도 놀랬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예수가 증거되는지. 근데 모든 성경이 다 예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이리 퍼도 예수, 저리 퍼도 예수. 예수란 말이 하나도 안 나와도.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계시를 열어줬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고. 그걸 안 보이면 어떻게 해라?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에 배우잖아요. 나도 성경을 읽어도 잘 몰라. 어쩌다가 아무리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읽으니까 대차 그렇겠다. 난 그런 소리 진짜 많이 들었어요. 아침에 설교를 해서 딱 한 장을 했어. 근데 목사님 한 번도 모르다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가서 집에 가서 읽어보니까 아이고 대차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어떤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 내 목사 되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으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나의 말씀을 땅끝까지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때 내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육 목회로 은사를 주시겠구나. 이 성경을 교육하는 대로 가르치겠구나.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대차복음 능력보다 좀 뛰어나요. 책을 쓸 때도 봐도 설명할 때도 그렇고. 왜? 하나님께 은사 받은 거라니까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받으면요 아무리 노력하고 예수님보다 은사 받은 사람을 못 따라갑니다. 내가 이제 오늘부터 공부해서 세무사 공부해야지. 세무사 따라가겠어요? 우리 집사님 따라가겠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하늘이 준적이 나도 못 따라가요. 왜요? 내 은사가 아니니까. 자 오늘 우리 김병우 성도님 송기들은 맥가이버인데 내가 오늘부터 나도 열받으니까 열심히 도라이버 돌려가지고 내가 한번 고쳐보는 맥가이버 돼야겠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 거예요. 각자 은사가 틀려. 근데 자기에게 주는 은사가 최고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왜 너무 은사를 그렇게 부러워하는지 몰라. 내 은사 받다가 그냥 가면 되는데, 연서 같은 은사 있지. 맨날 찌르는 은사. 그것도 자기 은사요. 왜요? 연서같이 맨날 교회 보고 찔러대기 여기 찔러줘. 왜 찔러요? 양은요, 맨날 붙어 사는 습관이 있어. 그러니까는 얘들이 자꾸 붙어 있으니까 나이 뜨겁단 말이야. 그러니까 염소가 와서 자꾸 골라줘. 그리고 바위를 넘을 때도 양들은 겁이 많아 못 넘어가. 근데 염소는 또 악장은 잘 써. 그래서 교회 분란 일으킨 사람이 또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교회 건축하지 않고 도망가잖아. 먼저 하겠습니다 해놓고. 근데 나는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별로 안 믿어. 그러니까 근데 또 바위를 넘어갈 때 염소가요 나처럼 해봐라고 앞으로 막 뛰어가면 염소가 양도 나도 한번 해볼까? 그리고 또 따라가. 이 염소도 뭐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야. 막 찔러대. 근데 여기도 찔러대고 저기도 찔러대고. 같이 은사대로 사용되면 돼. 교회는 은사 공동체예요. 나에게 주는 은사가 뭔가 하고 그 은사로 잘 쓰임 받다가 오라 그러면 가면 돼. 너무 그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뭐 공부를 한다고 못하는 것을 넘보다 아무리 밤을 새운다고 잘하겠습니까? 자기 하는 걸 지금 잘해야 돼. 그런 걸 다 써먹지도 못하고 천국 가네 지금. 내한테 있는 은사도. 근데 왜 너무 은사를 갖다 따래? 나 오늘부터 저 악기 배워야 되겠다. 이 악기 배운다고 내가 얼마나 배웠어요? 배우는 거. 내한테 주신 은사만 잘 풀어먹고 가도 땡 잡은 거예요. 너무 은사를 부르지 말고. 왜 임하게 되냐?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줘야지 성경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성경 말씀 좀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도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여셔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 말씀이 100% 나에게 흡수되게 해주세요. 항상 그렇게 해도 뭐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앉아가고. 예.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 오늘 창세기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십자가에 그걸 발견. 그렇게 읽어야죠. 내가 읽어서는 해석이 안 되니까 성령께서 조명을 해줘야지 이것이 밝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고백이에요. 내 힘으로도 안 되니까 기도하죠.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몰라 기도하니까 돈으로 해결하면 되지.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26절 좀 긴데 이걸 대제사장 기도라 그래요. 대제사장 예수님의 기도요. 그럼 예수님의 기도하면 이대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제가 요 사도 바울의 기도하고 예수님의 기도를 딱 비교해 보니까요 100% 똑같아. 예수님의 기도나 사도 바울의 기도나 얼마나 그게 정확한지 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이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니까 여러분 보고 이루란 말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이루어 간다는 기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보고 가자고요.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26절 엔간하면 브레이크 안 달고 쭉 가보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리를 누구에 줬다? 예수께 줬다. 하나님 믿어도 구원받아요? 예수님 믿어도 구원받아요?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줬다니까요. 하나님 믿는 종교도 많아요. 유대교도 믿고 뭐 하나님의 교회도 믿고 전부 다 하나님, 2단도 3단도 전부 하나님 믿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 믿어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밖에 안 믿는다니까요. 그래 우리 누굴 믿어도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서. 자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이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호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호전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한 명 멸망의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멸망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응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13절 볼까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세상이 좋아한대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해야 맞아요. 근데 왜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대부분 은혜 받았다는 것은 목사님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목사님 생각하고 똑같네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원래.
내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받아가고 있는 그대로를 전하면 세상 사람들 날 미워한다, 좋아한다. 미워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 말씀을 다 알아먹을 수가 없잖아요. 당신이 지나가다가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가 죄인 맞아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먹어요. 죄가 뭔데요? 예수 안 믿는 게 죄입니다.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해야 맞아요. 세상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우리도 원래 다르다니까요. 우리도 하나님께 속했고 그들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종교다원주의 한다고 뭐 이 종교 저 종교 뭐 어떠냐 우리가 하나로 착하게 살면 되고 선하게 살면 되지 통합 안 한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 불신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15절 볼까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면 아버지, 아들,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에 하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리고 교회가 성령 받은 사람이 교회잖아요. 우리가 하나에 하나. 여러분 이거 놀라운 고백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교회가 성령 받은 사람이 교회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이 대제사장 기도라 그래요. 지금 1절부터 26절까지 읽었는데 아무것도 뭐 하는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가 필요한 거예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요한복음 17장 1절 딱 치면 순서대로 딱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을 딱 펴고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한 구절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한 구절에 대해 한 구절 그 진도가 안 나갔어요. 17장 1절이 뭐고 2절이 뭐고 쭉 하고 26절까지 해놨단 말이에요. 성경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가서 딱 치면 순서대로 나온다니까요. 이 공부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고 나는 또 남편 말을 잘 못 알아먹었다. 금호도 촌말을 잘 못 알아먹었다. 그러면 동영상 요약 해조를 누르면 무슨 말로 나온다? 서울말로 쫙 나와. 또 밑에 질문까지 해요.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준다니까. 내 설교를 질문을 해줘. 그럼 누르면 또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번 또 이렇게 막 자, AI가 내 설교를 이렇게 잘 알아먹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우리 백성들은 왜 이렇게 말씀을 못 알아먹을까? 예, 그랬다니까요. 너무나 요약이 잘 돼 있다니까요. 마음만 먹으면 이 요한복음 17장이 무슨 말씀을 하는가요?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가서 들으면은 뭐 자꾸다 한 구절 한 구절을 설교를 갖다가 성경 연결하고 다 해놨습니다. 자, 뭘 기도해야 될까?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6절 볼까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호기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면 이 세상의 신이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우리가 복음을 들으려고 혼미하게 해요. 왜냐하면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요 어떻게 하냐 과학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해요.
과학적으로 인정이 돼야 된다. 근데 과학으로 여러분 개미가 어떻게 사람의 뜻을 다 알겠습니까? 모른다니까요. 근데 과학적인 걸로 해결이 돼야지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성적으로 믿어져야지 믿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철학적으로 이해가 돼야지 믿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믿어서는 안 돼요.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봐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래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자꾸 복음을 해방하거든요. 복음을 방해하거든요. 못 듣게 만들거든요. 귀를 막아버리거든요. 눈을 가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혼미한 영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듣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뭔가를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5절 볼까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빛을 비춰줬어요. 그런데 그 세상의 신이 와서 그걸 가려버린단 말이에요. 가려버려. 그러니까 뱅대장 걸린 것처럼 침침해. 모른단 말이에요. 뭘 말인가를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니까. 이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여러분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전부 윤리 도덕적인 것밖에 못 벗어난다니까요.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성령의 조명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거 말 이해 못한 사람 있어요? 그럼 다른 신이 뭔데요? 이게 성령이 조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방송에서 설교할 때 왜 구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을 뚜렷하게 설명을 안 했을까요? 내가 그러냐. 구약 시장에 보면 삼위일체라는 말이 직접은 없지만 여러 군데에서 삼위일체라는 말들이 그냥 그 상징적으로 나오잖아요. 변화사에서 보든 뭐 세례받을 때도 보든. 근데 왜 구약에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다. 왜 삼위일체라는 말을 잘 안 썼을까요? 왜 잘 안 비춰줬을까요? 그때는 말을 해도 뭔 말인가 몰라요. 구약 사람들은 삼위일체라고 뭐 말을 해도 뭔 뜻인가 모른다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삼위일체가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당날 봉사자 구약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조명을 안 해줘요. 지금은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뭔지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우리가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 문을 안 열어주면 구약 성경으로 예수님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윤리 도덕적으로 율법으로 이걸 해석한다니까요. 율법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해석하면요 다 하라는 거예요. 나도 하라는 거, 여러분도 하라는 거. 그 당달 봉사라 그럽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두 번이나 강조하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 이 모든 것은 다 나에 대한 이야기다. 이 모든 건 뭐예요? 구약이 시작이 씌워지기도 전에 완성도 되기 전에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은 다 나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누가복음 24장에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이 성경을 연구한 거니와 사실은 이 시편과 선지자와 이 모든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다 나에 대한 기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해야죠.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다윗 설교 잘하면 뭐합니까? 다윗이 우리를 구원한 것도 아닌데. 아브라함 설교 잘하면 뭐합니까? 아브라함이 우리를 구원한 것도 아닌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걸 통해서 예수를 발견해야죠. 그걸 구속사적으로 읽는다 그래요. 모든 성경. 그래서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다 예수로 해석하지 않으면 담에성에서 그 봉사 소경인 그 사도 바울처럼 평생의 소경으로 산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빛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이 빛을 어둠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볼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것만 구하고 찾게 되는가?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요 100% 16절에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1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해도 넘어집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긴 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100%예요. 100%. 99.9%도 아니고. 근데 기도하면 10%는 넘어지고, 아니 90%는 넘어지고 10%는 안 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자,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 볼까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아까는 무릎을 꿇었단 말이 없는데 지금은 에베소에서 딱 2번 기도하거든요. 교회를 위해서 지금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해요. 뭘 기도한가 볼까요? 자,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 사람이 강건하게. 우리도 나이 먹어요. 저도 눈이 침침합니다. 나이 먹으면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나이 40이 넘으면요 이제 그때부터 아픈 데가 생겨요. 그 사람은 늘 후패해져요. 낡아집니다. 그런데요 속 사람은 강건해져요. 여러분 그런 느낌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맞아. 20대의 큰일이 30대 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30대의 큰일이 40대 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40대의 큰일이 50대 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50대의 큰일이 60대 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왜 그럴까요? 여러분도 똑같은데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뭐라고 한 거냐? 너희는 나이 먹으면 다 늙을 수밖에 없어. 겉사람은 후패하다. 속사람은 강건해진다. 그러면 강건해지면요 흔들림이 없어요. 2단, 3단, 5단이 와도 흔들림이 없고 어떤 말에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 예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발 덕분에 속사람이 좀 강건해서 어린아이처럼 사탕 하나 줄게 가자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강아지 있으니까 가자.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목사도 보지 말고 장로도 보지 말고 권사도 보지 말고 어디 십자가의 편들을 향해서 나는 속사람이 강건해서 십자가만 보고 간다. 그 십자가의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 목사 바라보면 바로 시험 들어요. 권사 바라보면 더 시험 들고. 그러니까 보지 말고 누구만 십자가에 내다진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해요. 그러려면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17절 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딱 두 가지를 기도해요. 첫째는 뭐냐면 성도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서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원했고요. 두 번째는 십자가를 더 깊이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십자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알던 십자가와 내가 알던 십자가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사도 바울이 100을 알았다면 나는 10밖에 몰라요. 그만큼요 십자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안 것처럼 이야기해. 나 다 알아. 복음도 알고 그거 다 알아. 말 물어보면요 전부 안다 박사예요. 다 알아. 뭐 전부 안다 박사예요. 그럼 물어보면 몰라. 아니 저같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성경 2%나 깨달을까 말까 하는데 여러분이 어디 가겠어요? 근데 뭐 물어보면 다 안다 박사야. 안다 박사.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기도한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십자가의 높이와 넓이와 폭이가 어떠한지 예수 십자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더 밝히 우리 눈에 보이면요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속사람이 강한 것과 십자가를 더 알기 원한다는 것.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부어주신다는 것이 마지막 기도의 효과입니다. 자, 마지막 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겨요. 우리 힘으로 말고 누구 힘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넉넉히 이긴다니까요. 귀신은 우리
힘으로 못 쫓아내요. 이단과 싸워서 못 이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왜 기도합니까? 나는 믿을 존재가 못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넉넉히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38절 볼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형제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끊을 수 없어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들이요.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을 기도합니까? 무엇을 기도합니까? 요약을 한번 해볼까요? 한번 안 되더라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자고 억지로라고. 첫째는 누구 더 알기를? 하나님 더 알기를.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알기 원합니다. 성령을 알려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막 이상한 성령을 알기를 원해. 아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영이면요 예수를 밝게 보여주는 영이거든요. 성령도 알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성경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의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나는 어떤 사람에게도 상처를 안 받아. 왜? 난 속사람이 강건하거든. 그따위 것 아무것도 아니야. 태풍이 불어도 철가박은 가. 똥개가 짖어도 귀찮은 가. 예. 이게 바로 신앙의 힘이에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두 번째는요, 예, 십자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6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나가는 순간 잊어버리겠지만 혹시나 내일 아침에 기도할 때 혹시나 6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생각난다면 예수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계시를 열어주세요. 십자가도 알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기도했는지 말씀을 통하여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알기를 더 원합니다. 그리고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는 강건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달리신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넓이와 폭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달아 알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